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좋아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떠나가야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직접 목격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비껴드리고 이제 딴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 하실 일을 하도록 자기들은 이제 알아서 떠나가겠다고 생각하고 고기 자비하러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좌절이 오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려움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기도해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끝난 것이죠. 이런 낙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불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의 낙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그러면 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마귀가 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자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로 인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역사를 않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리가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이 있어서 나타났다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깨달은 할만하잖아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들리지도 믿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마 병정들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던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도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심에 빠지고 나면 여러분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 놓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의 가장 기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이제 알아서 비껴드려야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 기가 막히죠. 믿음 하나 갖기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절망과 낙심스러운 형편에 빠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할지 않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죄인 거 아십니까?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는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낙심에 빠진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낙심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가 우울증에 절망에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은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낙심하면 자녀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어떻게 삶을 삽니까?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은 무슨 힘으로 사나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의 아들이 이제 갑자기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몇 개월 밥 먹고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 증상도 없고 결국 판결 나온 게 우울증이죠. 절망이죠. 빠져가지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좀 숨 좀 튈까 싶었더니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정말 가끔 만나면 위로해 주는데요. 기도하겠다고 저도
이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절망하면 부모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이러고 났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두 번 만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두 번씩이나 만나 주셨으면 이제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날 만도 하지 않아요. 두 번이나 만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들은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서 가는 제자들을 주님 그래도 또 찾아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우리 같으면 진짜 포기해버리고 될 만한 사람 붙들고 일하시지 이런 생각 들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낙심에 무너져서 절망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을까 막 헛것짐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신 예수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끌려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시구나.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막 확인도 안 하고 깜짝 놀라서 겉옷을 들쳐입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갑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어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고기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불쌍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생한 보람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제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다시 쓸 거에 대해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그냥 믿어. 나를 그냥 믿어.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고 다시 일으키면 그냥 용기를 갖고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제쳐지는 절망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두려움도 염려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에 대한 체험, 그 눈이 뜨이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그때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디베라 바다에 빈 그물질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상은 다르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되고 답답한 그 상은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큰 계획이 정말 있으신 걸까? 나는 하나님밖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벌써 낙심이 온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고 담대해지는 것. 오직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로 염려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낭망을 주는 마음을 붙잡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께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 이 실패의 좌절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주님께 나오라. 내 죄를 회개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라. 찬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대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우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내 어려운 형편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